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참 믿음이 확인된 아브라함.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기회가 있죠. 문제 사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큰 가르침입니다. 사실 또 종교가 없으면은 이 땅에는 각종 테러 사건들, 많은 그 문제들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종교는 큰 가르침이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 저주와 재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성인들이 이 땅에 있고 또 떠나갔지만은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왔더라고요. 많은 정치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성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왔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또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답을 못 찾으면은 왜 잠깐만 복음을 강조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것.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기독교인들 또 이 불신자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은 이 영적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살아가면 갈수록 열심히 일할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딱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우리 문화 행사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지나온 길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 자식들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가는 길을 보려고 하면은 부모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맞는 얘기를 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은 그 특징이 바로 상당히 이 갈증을 느끼죠. 세상의 지식 가지고도 해결 안 되니까 이 갈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낀다는 말은 아무 물이나 다 먹듯이 이 종교도 가보고 저 종교도 가보고 자기에게 맞는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어도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만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그게 바로 이 정신 문제.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자기에게 와버리니까 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도박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 이 가출, 또 이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신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돼서 신자는 당연히 이단 사이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누가 솔깃한 말을 하고 거짓말도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만 줄 알고 끌려가는 거죠. 에이, 그러면 난 한국에서 못 살겠다. 외국 나가면 좀 낫겠다. 2배로 또 급증하는 거죠. 거기 가면 별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에 모든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떠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더 큰 문제가 뭘로 나타나냐?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사고, 이 가난, 예? 또는 불화로, 결국은 이 자살로. 이게 영적 문제가 이쪽으로 나타나는데 자기는 착하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이게 이쪽에 실제적으로 자기를 못 견디니까 이기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공한 자 또 시달리는 자, 성공한 자는 자기가 영적 문제를 감추고 있어요. 시달리는 자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어디로도 가서 하소연해야 되니까 교회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맨 저런 사람들만 모이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답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근데 성공한 자들은 보면은 교회도 안 와요. 내가 누군데, 내 위치가 어떤데 하면서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올 수도 없어요. 근데 시달리는 사람은 그래도 갈급하니까 오긴 왔는데 자살은 안 하죠. 그래도 계속 시달리는 거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70세, 80세까지는 살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못 견디니까 자살해버려요. 30대, 40대 그냥 죽는 겁니다. 오늘 이런 현장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선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되죠.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네가 이 언약 안에 먼저 들어와서 네가 구원받아라. 그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지역도 살리고, 다시 말하면 갈대아우로 살려라. 그리고 세계 살려라. 선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죠. 구원사에게. 내가 살고 우리 지역 또 우리 직장 또 미래를 살리는 렘너트와 함께 또 전 세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이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처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냐면 하나님 외에 더 높은 분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 그 위에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셨지만은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위기 속에서 믿어지지가 않죠.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말씀이 각인이 안 됐어요. 각인이.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각인이 안 되면요, 남들이 조금 잘하고 훌륭하고 뭔가 멋있고 하면은 부러워집니다. 와, 제가 우리 아까 세 가족에게도 그랬습니다.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구긴 거를 가지고 또 밟고, 옛날에 보면 지폐도요, 너덜너덜한 거, 헌 것을 스카치 테이프 가운데도 붙여가지고, 찢었으면 또 옆에도 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통용이 됐어요. 가치는 그대로 10,000원입니다. 아무리 찢어지고 이상하게 돼 있어도 가치는 10,000원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런 것보다는요, 사회적인 거 보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배웠고, 저 사람 많이 가졌고, 야, 저 사람 저렇게 노력했고, 이런 것에 감동받고 나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준을 보면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요,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맞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는 뭐 하면 되느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손해는 누가 보느냐?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야. 나를 복음으로. 복음은 반석이기 때문에 뭐 비 오고 뭐 또랑물 내려온다고 떠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반석인데 이 반석에 대한 축복을 놓치고요, 자꾸만 안 되는 것만 보니까 기쁨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우리가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이 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과거에 있는 그 뿌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버렸냐? 너희 친척, 아비집, 또 거기다가 또 갈대아 우루 고향, 갈대아 고향 다 떠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버리느냐? 예? 네 서자 이스마엘, 그 엄마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소중한 거 누구요? 이삭까지. 이게 안 버려지는 이상, 라헬은 자기의 집에 있었던 드라빔을 감춰가지고, 이게 가정의 우상인데, 이게 가정의 수호신인데 말이죠. 이걸 감춰가지고 계속 야곱을 따라가다가 죽고 말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감춰져 있는 거 계속 버리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숨은 불신앙이다. 불신앙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과거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말씀은 잘 지키는데 순간순간 문제 올 때마다 이 불신앙이 딱 깊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화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화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 아, 내가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화내게 만든 사람에게 고마워, 감사해. 왜요? 내 속에 아직도 그런 조급함과 혈기와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를 깨닫게 해주니까, 발견하게 해주니까 당신은 나의 선생이야. 고마워. 맞습니까? 안 그럼요. 당신이 뭔데 왜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이래가지고 기분 나빠진다고. 근데 고마운 거예요. 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로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뭐 하게 하느냐, 너 근본 속으로 들어가라. 근본 속으로. 결국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불신앙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 대신 너의 모든 삶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너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재산까지, 나중에는 건강까지, 나중에는 생명까지 너 정말로 안 버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냐고, 다시는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냐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손해 같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 삼성가에도 보면은 이건희 회장, 그 첫째, 둘째 아니라 셋째를 그 지목한 이유가 뭡니까?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셋째는 하겠습니다. 일본 가서 유학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미 삼성이라고 하는 모든 이 이병철 회장이 닦아놓은 그 터 위에 자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준비만 하면 되거든. 예? 경영자의 이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아, 이미 다 와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넘어서면 된다. 넘어서면. 결국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내져 있는 것들을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 권세 누리는 새로운 은혜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우린 꼭 보이는 것만 있어야지 좋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 여러분, 대통령은 뭐 보이는 거 없어도요. 나 대통령이야. 뭐 명함 안 가지고 다녀도 다 대통령인 줄 알고 다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꼭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이나 뭐 찍어가지고 명함에다 찍어가지고 새마을 운동 뭐 지도자 뭐 또 뭐 이 지역의 뭐 조기 축구회 회장 이런 거 다 쫙 넣고 다니지. 어떤 사람 진짜 간단하더라고. 그냥 이름만 세 자 딱 적어놨더라고. 더 궁금해져요. 이 사람이 누굴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런 사람은 많이 안 써요. 뭐 이름만 딱 세 자. 신분 권세.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신분 권세를 하나님이 누리시라는 거야. 구원받은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네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신분 확인. 그죠? 그러면서 너는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너의 인생 속에 모든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너는 천사가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늘 배경 속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어서 뭐 하신다고요? 증인 삼으신다. 우리가 이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업그레이드. 나를 잠깐만 복음의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잠깐만 세워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됐습니다. 시험을 통과. 그게 바로 22장 1절로 14절에. 어떤 시험입니까? 바치는 시험입니다. 바치는 거. 이 바치는 시험은 내가 믿음이 회복된 만큼, 복음이 이해되어진 것만큼 바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바쳤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가 놓으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되니까 바칠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라, 요단을 건너가라, 또 여리고를 건너가라, 여리고를 돌아라. 이게 다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죠.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막 물이 철렁대 가지고 막 뚝까지 넘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시면 건너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너면은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단의 물이 잠기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아니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꼭 이 생각 자체가 말씀의 약속이 아닌 너무나 보이는 것에 각인된 것에 체질화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분 권세는 얘는 완전히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 체질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셔. 아무것도 염려될 게 없어. 그래서 가장 귀중한 거, 그냥 귀중한 게 아니라 가장 귀중한 거, 그것도 독자 이삭, 외아들 그 이삭 바치라.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미 동네 잔치 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다 돌렸고 한데 바치라는 거죠. 어떻게 바치래? 이것도 번제물로 바쳐라. 완전히 죽여서 살 떠가지고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놔가지고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내가 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부활신앙.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가장 귀한 거. 그걸 하나님은 빼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세상 것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물질, 요 사이에서 나로 하여금 판가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과연 아직도 정말 복음에 답 갖지 못했냐? 그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 하시죠. 내 속에 복음보다 더 가까이 가 있고 복음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세상 것으로 자꾸만 더 좋아하고 가는 쪽으로
요걸 빼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하세요. 시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시험은 거의다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내가 복음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우리 가장 좋은 것은 돈이라는 돈. 얘기했잖아요. 오늘 1억 줄 테니까 어디 모임에 와라 하는 거 하고, 오늘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라 하고, 어떤 것을 받느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백지수표. 1억이 좋아요? 백지수표가 좋아요? 쓰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정말 복음 속에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오늘 그 집사가 왔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내게 불신앙,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복음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 있는 것, 생명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죠? 돈이 생명 있어요? 걸어 다녀요? 안 걸어 다녀요? 생명 없는 것, 그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상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 사라질 것, 그게 허상이거든요. 자녀들도 사라지고 남편도 아내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 붙잡고 내가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 그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시죠. 응답의 시작이 됐습니다. 22장 15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다. 하나님의 사자. 원래 보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15절에 보니까, 그죠? 두 번째.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단에 이삭 올려놓고 칼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씩이나 불렀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역사심을 알고 있어요.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 사건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증. 16절에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시험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제가 어느 그 회사를 보니까 사장님이요 그렇게 하더라고. 딱 한 3개월을 딱 맡겨요. 그냥 아무 간섭 안 합니다.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하는 거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제 맡았으니까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결제하는 거야. 그냥 막 3개월 후에 조용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격이로구나. 우린 뭐가 되면요 막 들떠가지고 내가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인정받은 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도 인정받는 자.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겠습니까? 인정받는 자. 그죠? 아무에게나 안 시키잖아요. 혹시 그르칠까 봐. 인정받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17절의 상반절 보니까 후손이 번성하겠다. 또 이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을 깨닫는 순간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이고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후손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은 큰 통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요. 이걸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성문을 부시기 위해서 저기서부터 막 끌고 가죠. 화살 내리치면은 방패 써가면서 끌고 가가지고 성문을 부숴버리죠. 성문이 부서졌다 이 말은 이미 그 성을 탈취한다 이 말이죠. 내 대적의 이 성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다. 선교의 문.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통과돼요. 이 시간 쭉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서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뭐냐? 내게 있는 불신앙이 뭐냐? 내가 복음보다 더 가까이 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디고 하는 것이 뭐냐? 싹 결단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왜냐?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시험이 모든 것이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그릇이 담겨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 조그만 종재기가 아니고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것인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시험 주는 거예요. 시험. 우리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나 사건 때문에 잔잔한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못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옆에 저 사람이 싸우는데 내가 시험 들었어. 교회 가니까 시험 들어.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못 가게 해서. 자기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기도할 일이지. 우린 거의 다 잔잔한 거, 보이는 것에 육신적인 거 다 속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의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여기 핵이 뭐예요? 나 중심에서 뭘 바꿔요?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음의 중심 가진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믿음을 통과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포럼을 또 먼저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명찰 받아갔습니까? 10번까지 받았습니까? 예, 우리 10번까지 받으시고 그 나머지는 아무 자리나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2명씩 정도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명찰 받으신 분, 명찰 받으신 분이 10분이니까 10번까지 자리에 둘씩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어요. 그 명찰 받으신 분은 뒤에 가 계시고 뒤쪽으로 명찰 받으신 분, 다음 주일부터는 저기